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뒤이어 남유다도 아수르에 이어 등장한 중동의 강자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BC 586년 또는 7년 그때쯤 역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즉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3번이었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 그때마다 침공할 때마다 왕과 수많은 귀족들과 엘리트 그룹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제1차 포로 때 잡혀간 인물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이 있고요. 2차 포로, 8년 후에 2차 포로가 두 번째 쳐들어와서 2차 포로로 끌고 간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마지막 3번째, 한 10년 후 바벨론이 3번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망하고, 그때 다시 포로로 끌고 가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2번째 침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후쯤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받고 약 22년 동안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 끌려간 지 한 1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31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과거 시제예요. 예루살렘 멸망당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죄의 결과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응이에요. 원인은 유다의 범죄고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26절에서 2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고, 자, 제사장들의 범죄가 나와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27절, 고관들의 죄가 나옵니다.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고, 28절, 선지자들의 죄,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29절은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즉 지도자와 백성을 막론하고 유다 백성이 전체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잠깐 지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체가
오랫동안 많은 죄를 졌어요.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널리 퍼졌다. 꼭지가 찬 거죠. 일부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 백성 그들이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의 행위로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고 예루살렘 멸망은 사필규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땐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자, 이 유다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가 있는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누군가를 찾았는데 찾다가 못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이 없었다. 막아선다는 것은 누구를 막아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영어 성경에는 stand in the gap, 그 갭이 생겼어요, 성에. 근데 그걸 본인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할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어서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오늘이 30절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여나 이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 담을 고치고 틈을 막으며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나의 앞을 막아서는 자라도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유다의 죄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예요. 일부의 죄가 아니라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죄를 졌어요. 계속되는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서, 대중화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야 마땅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유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심판을 안 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심판을 결심하셨지만 누군가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내가 그 심판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없앨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예를 볼게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와 보니까 3년 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관리인에게 야, 이 포도나무 뽑아버려. 이거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축내고 있어.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합니다. 금년에는 제가 나무 둘레를 파서 비료를 많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내년에는 그냥 주인님 말씀대로 뽑아버리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원래의 의도대로 뽑아버리지 않고 그래 그냥 둘게 이러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범죄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한번 유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금년 한 번 더 보지.
그래서 안 되면 내년에 땔감으로 쓰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포도원지기의 이 중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 시키거나 연기하거나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유명한 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알죠. 아래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지 목걸이 다 빼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죠. 아론까지 동조해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내가 이 민족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줄게. 너는 그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내가 이 민족은 없애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냐면 32장 11절이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아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초반에 다 진멸됐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거죠. 모세야말로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전히 민족이 없어질 뻔하다 살아난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번엔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도 유명한 사건이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통곡하고 울어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주셨다 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 비켜. 내가 이 약한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그때도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2번 없어질 뻔한 것을 모세에 의해서 사실은 2번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에서 2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와 다르게 중간에서 가로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가 적어서 살아남았고 예루살렘 멸망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는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범죄한 것은 잘못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나 남유다 백성의 범죄나 똑같은 범죄인데 차이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할 때는 모세가 있었고 남유다 멸망 직전에 남유다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자가 없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망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걸 막을 자가 없어서 망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큐티를 얼마 전에 했지만 59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그 다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왜 중재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자가 없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참 희한하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중에 없을까? 이상히 여기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람이 없다예요. 사람이 없다뇨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가까이 되는데 넘치는 게 사람이에요. 넘치는 게. 근데 이 제목이 제가 무리한 제목이 아니고 너무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예레미야 5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똑같이 예루살렘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봐. 그리고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 그래서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로 하나님 이런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다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들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 그거 다 거짓 맹세야. 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가짜야.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지금 얘기한 사람이 없다 이사야에서,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다, 에스겔에서 사람이 없다. 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어느 시대에 몰려있는 예언서예요? 예루살렘 멸망 전후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신앙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구약.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희소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던 시대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늘 식민지로 있었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던 때가 언젠가요? 다윗, 솔로몬. 그때가 제일 전성기지만 지극히 짧았어요. 그리고 나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매일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칭찬받은 왕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했고 한 4-5명만 하나님의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다 멸망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멸망. 그럼 독립을 언제 했나요? 한 BC 200년 때인가 한 번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세워진 때 있고, 다시 또 애굽에 의해서 지배받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다가 AD 70년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나라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사사가 나타나면 반짝, 죽으면 또 범죄. 나타나면 반짝, 죽으면 또 범죄. 하나님의 사람 꼽아보시죠. 그 긴 2000년, 아브라함이 BC 2000년 시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약 2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축복받은 때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처럼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고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 많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거의 식민지 상태로 죄 짓고 살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 몇 명 없고 하나님이 축복했던 세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축복받은 기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줄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선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수가 맞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다수 있으면 거기서 1등한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제대로 얘기했고 10명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보고를 했어요. 12 중에서 10이니까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간 거예요. 그 10명이라는 숫자에 넘어간 거예요. 2명이 괜히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결과가 뭡니까? 다수결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가나안 못 들어가고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게 벌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멸망은 안 시켰는데 이스라엘을 그러나 하나님이 양보 안 하겠어요. 모세 네 얘기 듣고 내가 이 민족을 멸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백성의 벌은 하겠다. 멸망은 안 시키지만 그 벌이 뭐냐? 광야에서 40년 하다가 죽는 거야. 이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할 거야. 그들이 못 들어가 했으니까. 그래,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 그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니들은 못 들어가. 이게 하나님 심판이었어요. 모세 때문에 민족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맞을 수도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인구가 수억에서 많게는 6, 70억, 100억까지도 봐요. 그 수많은 인구 중에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고 틀린 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그냥 없애버리시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자신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시고 자신의 자녀라도 매를 대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다가도 중재자가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진노를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만나죠. 이렇게 서로 이제 돌아가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생각을 숨기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얘기할게 하면서 내가 소돔을 심판할 거야. 내가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세요?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아니야.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지.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 줄여요. 숫자를. 몇 명 있으면 되겠어요? 하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줄여요. 하나님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그대로 둘게. 롯은 롯의 부부, 딸 둘 결혼했어요. 6이죠, 합이. 아브라함이 왜 머리를 쓰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롯 부부 10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딸의 부부 6명, 사위까지 6명. 그리고 또 거기 살다가 롯이 몇 사람 또 전도해서 6명이니까 4명 정도, 10명은 되겠다 해서 10명을
딱 1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10명 있으면 내가 하지.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일종의 네고시에이션이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죠. 근데 10명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5명이 막 이렇게 더 줄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요 하나님이. 야! 그 정도는 심하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5명 막 이러실지도 모르고. 그래, 5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보면요. 소돔이 결국 심판을 받고 나죠. 그래서 그거 막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오고 연기가 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는데 창세기 19장 29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 때문에 롯이 잘해서 롯을 살려준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없으면요. 롯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뒤에 보면 없잖아요. 부인 뒤돌아봐 소금기둥 내고 두 딸들하고 애에서 또 애를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손이 거기서 생겨나고 롯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가 중재를 섰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지만 죄를 지었다 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상황이 됐을 때 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어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느냐 안 부르짖느냐 이것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도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가정은. 우리 식구 중에서 제가 신앙의 문제야. 저 사람 때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면 돼. 내가. 나도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누구를 지적하고 가리키고 뭐 왜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아까 권사님 기도에서 나왔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회담이 그걸 미북 회담이다. 어떤 데서는 북미 회담이 앞 글자를 또 두는 게 다르네요. 보니까 언론마다. 어쨌든 뭐가 앞에 있든 간에 미국과 북한이 이제 회담을 할 텐데 모레 그 다음 날은 또 지방선거고 또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월드컵이 시작돼. 이번 주 아주 대박입니다.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까? 트럼프나 김정은이 칼자루를 준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칼자루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칼자루를 준 게 아닙니다. 고레스가 유다의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귀환을 허락했지만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의 말을 움직이시면 트럼프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이를 하나님 움직이시면 김정은이 또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해서 평화가 올 수도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참 궁금하고도 두려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실 때 이 나라를 축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이 나라는 좀 징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실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걸 평화로 끌고 갈까? 좀 징계를 할까? 하나님이 그 칼자루를 주고 계신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이번 사건 통해 축복하실 거다.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시겠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김정은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지 못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답은 에스겔서 본문에 주어지고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서도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 모세같이 아브라함같이 이 나라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가요? 대부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는요. 어떤 제목, 내 기도 아닌 게 중보기도죠. 그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열심히 좀 더 간절하게 하는 게 중보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중보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중보기도자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들을 놓고 내가 중보한다고 할 때 그 죄인들과 나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정말 중보자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포로가 이제 귀환을 했죠.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귀환했는데 엉망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엉망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정받은 술을 따를 정도면 왕에게 독 있는 거 다 걸러내고 이건 완전 신뢰받은 사람이죠. 그가 1장에서 느헤미야 1장 보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보면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100명 있고 1000명 있어도 이 나라 구원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그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참 드물죠. 이런 사람은 사실. 느헤미야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 1차 포로를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요. 9장을 보면 중보기도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하면 21일 기도해서 매일 입시 때 기도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것만 보면 안 돼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9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1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습니다. 15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가 죄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졌어요. 또 우리가 죄졌어요. 이런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뒤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러죠.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그래요. 기도 오래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고 딱 옆에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못 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 멸망시킬 거면 주의 책에 기록된 구원의 명부 속에서 제 이름 빼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친척과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돌도 맞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면 저 구원 취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아닙니다. 끌어안고 하나님 엎드려야 돼요. 그런 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찾는다는 거. 오늘 에스겔에서 보면 내가 심판해 하나님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심판했다. 오늘 에스겔에서 표현이 그거거든요. 트럼프가 우리를 나라를 구하는 것 아니고 김정은의 결단이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반드시 목사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회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인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문명의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에 잘 안 띕니다. 여러분. 제가 평신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1년에 한 번 철회를 해요.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 금요일 철회를 하는데 철회 기도합니다 하고 한 달 전부터 광고를 목사님이 하고 딱 됐는데 한 100여 명이 왔는데요. 제가 그때가 청년부 때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교인이 별로 없어. 내가 늘 보던 장로님, 권사님 비슷한 별로 없어요. 저 사람 누구야? 기도하러 온 사람은 딴 사람들이더라고요. 기도한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마이크 잡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산이 어떻고 그런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 거기 있구나라고 할 사람이 이 나라에 있으면 이 나라는 축복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찾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와 나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헤미야처럼 내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 구원을 취소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100명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로 보면 좀 질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이쁘다. 그래도 그런 큰 믿음, 큰 하나님이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모여서 그래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이 나라를 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솔직하게. 네. 질이 떨어지면 양으로 밀어야죠. 인해 전술처럼. 그냥 믿음이 많지는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엘 같지 못해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는 못해도 모세와 바울처럼 구원 취소해도 하나님 좋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겁이 나서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는 아직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그 회의를 놓고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다른 교회들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 모퉁이돌교회 성도들이라도 하루 이틀 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화요일, 당일까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